말씀드릴 주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작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3기로 구분했을 때 1기는 40세까지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은 세상 생활이죠. 2기 80세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고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기 120세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영적 생활이라고,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창성했습니다. 어렸을 때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언젠가는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 머릿속 깊이 박혔어요. 모세가 이제는 힘도 있어요. 창성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내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일이 실패하게 되고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오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인. 그러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양일 뿐이에요. 주님만이 주인공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엑스트라예요.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있어요.
엑스트라는 그때 잠깐씩 나타나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여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내가 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실패했다. 어느 한 사업가가 집사님이신데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파주에 10만 평의 땅을 사두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약속했어요. 제가 파주에 사놓은 땅 10만 평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작성해 놓은 땅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부도 직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은 내가 파주에 사놓은 10만 평의 땅값이 오르고 올라가지고 17억입니다. 큰 돈이에요. 지금 사업은 어렵고 부도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했지 등기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내 사업 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다른 곳에 땅을 10만 평을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파주의 땅이 등기 이전이 안 됐다고 네 것이냐? 네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순간에 그 땅은 이미 하나님 것이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땅을 처분해야만 부도유기에 몰린 사업장이 망하지 않고 유지하고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자니 망하게 생겼고 안 바치자니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것 같고 고심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파주에 있는 땅을 등기 이전했어요. 자기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바꿔서 교회에다가 헌납했어요. 자기 사업장은 대안 없고 대책도 없어요. 이렇게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6년 후에 이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되었는데 서울의 백화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6년 후에
그 백화점의 1년 매출이 1600억.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일이 결과적으로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잘못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내일이 없어요.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 수배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피신했어요. 숨었어요. 하루아침에 모세는 화려한 왕궁의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광야의 미디안의 생활에 파묻히게 되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는 없어요. 누가 기억조차 하지 않고 흔적조차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모세는 양을 치고 양을 살피고 그렇게 고되게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살인자, 수배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살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내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너 아니다. 너 틀렸다. 여러분, 내가 하게 되면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게 되면 모든 영광이 다 누구십니까? 나의 것이에요. 내가 참아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래서 이루었다. 영광이 누구십니까?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내가 하게 되면은 그 일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옆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인 미디안 땅에다가 목동으로 쫓아내가지고 거기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의 삶은 모세에게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험이고 눈물이고 질병이고 실패고 고통이고 억울함이고 젊음과 좌절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때로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때가 무슨 때냐? 모세의 미디안 광야 때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때. 그때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교만한 것이 없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끝내버리시려고 미디안 광야로 내보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어떻게 연단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통과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죽이시려고 내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연단하고 만드시려고 모세처럼 우리를 위대한 광야로 내버리신다고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질병을 만날 때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겸손해야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볼 때 미디안 광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가슴을 찌고 땅을 찌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미디안 광야에 지금 있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와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냐? 옛날의 모세가 아니에요. 혈기왕성하고 내가 한다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모세는 다 죽은 모세예요. 다 끼어진 모세예요. 다
다 녹아지고 부서져 있고 망가진 모세,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왜? 모세가 무엇을 하겠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양치기가 목동이 무엇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멀려서요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멀려서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게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우뚝 서고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넷째, 불순종하는 결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찍이서 바라보고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불순종한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시비하고 말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반석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고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리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그 지팡이로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반석이 갈라지면서 터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로 모세가 반석을 치는 것과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말 한마디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 반석을 쳐야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이지, 지팡이도 없이 어떻게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한다고 반석이 깨지고 열리고 터지면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래,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줬어. 명령의 지팡이야.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은 분명히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 나올 거야. 그래서 반석을 쳐버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한 결과다.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설령 내가 하면은 그 일이 내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 내가 교만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로 내버리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미디안으로 우리를 내치시는 것은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연연하시려고, 다듬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서 순종하고 나가면 축복이고 은혜고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지만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서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내가 한다 이런 자세를 지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기구로 써주십시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데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복원의 가족들, 교우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